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말씀으로 밖에 없이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은 각각 말씀하시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청지기 비유에 대한 대상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청지기 비유를 옆에서 엿듣고 비웃던 악한 바리새인들에게로 대상을 돌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1절의 제자들에게서 이제 14절의 바리새인들에게로 이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는 대상을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화살로 돌리셔서 직면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재물과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진 위선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하위 굴레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자동적으로 죄인의 취급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 죄인이라는 뜻은 율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율법을 의도적으로 거스려 죄인이 되기보다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항들이 너무나 많고 또 율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포함한 세부적인 613개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혹여나 나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온전히 깨달아서 즉시 돌이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24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고 부자는 음부에서 외칩니다. 여기서 이미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어서 각자 목적지가 갈린 이후입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상황이죠. 부자는 절규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절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이런 유대 전반에 나타나는 율법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형성된 잘못된 구원관이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부자는 자신이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혈통적인 특권을 내세우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두 인물들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구했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 이 열매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일평생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평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찾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에 이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이 유익된 삶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삶은 주님을 찾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 땅에 묶여있던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음부로 떨어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은 결코 그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나요?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자였고 개들과 함께 지내면서 죄인 취급당하던 매우 부정한 자였습니다. 아무도 자기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는 장사되지도 않았고 아마도 나그네의 무덤 같은 곳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습니다. 벌레와도 같은 자였죠. 그러나 죽은 이후에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출신 혈통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일평생 무엇을 구하며 듣고 따르고 행하는지를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고 또 자신의 조상이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신이 이렇게 풍족히 잘 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왜곡된 율법관으로 자기 자신도 분명히 의인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으로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들을 초대해서 많은 잔치를 열어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유대 사회에서 명망있고 인정받는 자라 어디를 가든 모임이나 잔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을 것이며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간절한 부탁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죠.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원래의 주인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줬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표현이죠.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재산과 재물은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그냥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부자는 원래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주님께 영생의 해답을 구하며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자신의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의기양양한 모습 앞에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참된 재산이 누구이며 그 주인이 재물을 주신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온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음부로 떨어진 부자는 스스로가 평생 잘난 줄 알고 호의호식하며 또한 율법에 나와 있지만 불쌍한 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참된 율법의 정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을 떠도는 불쌍한 나사로를 직접 사랑으로, 긍휼로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의 능력과 재능과 노력으로 이루어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건강마저도, 심지어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른 채,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단지 하나님을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며, 하나님을 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라는 심각한 자기 오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결국 그 열매는 죽음 이후 음부에 떨어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자인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위험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과 선행,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의 중심이 진정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찢는 순종과 헌신이었는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자신의 영혼의 처분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죠.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 호의호식하며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갔습니다. 나사로는 가진 것 없다 비참하게 살다 갑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의 열매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평생 거지로 살던 불쌍한 나사로는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의탁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와 달리 부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집니다. 너무나 그것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제발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절규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평소에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내용이 어떠어떠하며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인지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한 은혜의 강구 속에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그 보아스처럼 참된 주인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 감격스러운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희가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이를 통해 기쁨으로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